나는 비록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내 앞에 어떠한 경계가 있음을 인식했다. 말하자면 에너지 차원에서 표시된 투명 문턱 같은 것이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물리적 세계와의 모든 연결이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면 내가 본 광경대로 우리 가족은 내가 말기 림프종에 따른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을 것이다. 조건 없는 사랑 속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고, 나는 이 문턱을 넘어 그 사랑을 영원히 느끼고만 싶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창조물의 순수한 본질 안에 그 하나임 속에 감싸여 있는 느낌이었다. 아무런 고통도, 괴로움도, 드라마도, 애고도 없었다. 내 육체와 우리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끌려 들어가려는 찰나, 나는 또다시 감정으로부터 물러서서 나아가는 나를 발견했다. 다시 한번 난 더 커다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느낌에 휩싸였다. 내가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한다고 해도 모든 것은 더 커다란 삶의 테피스트리 안에서 정확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었다.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내 참자의 장엄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만일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내 몸은 삽시간에 나으리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었다. 몇 달 혹은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낫게 되리란 사실을. 내가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면 의사들은 내 몸에서 암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이 새로운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내 몸이 내 내면 상태의 반영에 불과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만일 나의 내적 자아가 자신의 광대함을 만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 몸은 곧 그것을 반영하여 삽시간에 치유될 것이었다. 언제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긴 했지만 나는 여기에 뭔가가 더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한 목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뭐지? 어떻게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지?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밖으로 나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곧 알았다. 그것은 내 앞에 펼쳐질 것이었다.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어쩌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내 일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것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 일이 펼쳐지게끔 허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런 허용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직 내 자신이 되는 것
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 지난한 삶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기실 단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내가 결함이 있다는 그 어떤 느낌이나 판단 없이 그저 내가 되는 것이었다. 동시에 우리의 본질은 그 핵심이 순수한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가 전체에서 왔고 또 전체로 돌아가는 존재라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를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 사랑이 되는 것과 본연의 자기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마치 번개를 맞은 느낌이었다. 그저 내 모습인 사랑이 됨으로써 나는 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전에는 결코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이젠 너무도 분명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같은 전체의 일면들이라면, 그리고 그 전체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당연히 본래 우리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진실로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신의 진실대로 사는 것, 본디 제 모습인 사랑이 되는 것. 퇴원 후 첫 두세 달은 행복에 도취된 사람처럼 보냈다. 그 행복감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모든 것들이, 모든 사물들이 아름다워 보였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물과 사건에서도 마법과 경이가 보였다. 모든 것 속에서 온갖 동물과 곤충에게서도 나는 신성을 보았다.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전에 비할 수 없이 커졌다. 하다못해 내 주위를 윙윙거리는 모기 한 마리도 죽일 수 없었다. 그들도 생명이었고 그런 만큼 존중받아 마땅했다. 그들 역시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들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내가 그러하듯이 말이다. 매일 아침 새롭게 세상을 탐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매일이 신선한 모험이었다. 날마다 놀라움을 맛보는 나는 갓 태어난 기분이었다. 사람들은 삶의 마술을 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주변을 보며 경탄하고 열광하는 나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주변뿐 아니라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경탄과 열광의 대상이었는데 말이다. 그들은 일상에 사로잡힌 것 같았고 그들의 마음은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에만 가 있었다. 임사 체험을 하기 전 바로 내 모습이었다. 모두들 뭔가를 하는 데에 사로잡혀 그저 순간에 머문다는 게 어떤 것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경험에는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처럼 흥분되고
뭔가 커다란 모험이 펼쳐지기 직전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일이 펼쳐지게 하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애써야 한다는 느낌은 여전히 들지 않았다. 난 그저 내 자신이면 되었다. 두려움 없이 말이다. 그것은 곧 내가 사랑의 도구가 되게끔 나를 허락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이 이 지구를 위해서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혹은 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것을 깨달은 이후로 더 이상은 이른바 문제라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삶을 그리고 자기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전에 그랬듯이 말이다. 예전에 나는 내 드라마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드라마에도 끌려 들어갔다. 하지만 임사체험을 하고 나선 그저 살아있다는 것, 여기서 나를 표현할 기회를 한 번 더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제 더는 이 위대한 모험의 단 1분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될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내가 되고 싶었고 살아있는 이 기분 좋은 순간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음미하며 즐기고 싶었다. 정말이지 그 온갖 잡다한 세상사, 미래나 돈, 직장, 집, 집안일 걱정 따위에 빠져들고 싶진 않았다.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였다. 특히 내 앞에 어떤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라 확신했기에 더욱 그랬다. 웃고 즐거워하는 게 더 중요해 보였다. 나는 전에 없는 새로운 가벼움을 느꼈고 쉽게 웃었다. 나처럼 쉽게 웃는 이들과 함께 있으면 또 그렇게 즐거웠다. 판단하고 구별하는 내 능력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 뚜렷한 선을 그을 수가 없었다.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받지 않았다. 오직 연민만이 있을 뿐이었고 그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다. 내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도 나는 아직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희생자는 물론 모든 범죄자와 테러범에게도 연민 이외에는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 안에 혼란과 좌절, 고통과 자기 증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임을 난생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스스로를 충분히 누리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즐겁고 남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줄 뿐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우리와 그들의 관점으로,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으로 볼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들은 없었다. 오직 우리만 있을 뿐이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이며 우리 스스로가 창조한 산물이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믿음의 산물이었다. 가해자들조차도 그들 자신의 자기 증오와 고통의 희생자들이었다.
나는 더 이상 죽음도 다른 이들이 보는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하기가 몹시 힘들어졌다. 물론 가까운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면 슬펐다. 그들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죽음을 애도하진 않았다. 그들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행복하리라는 것도 알았으니까. 거기서는 슬퍼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동시에 나는 그들의 죽음조차도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은 더 큰 테피스트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그대로 전개되리라는 걸 난 알고 있었다. 이제 더는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병도, 나이 듦도, 죽음도, 돈이 부족해지는 것도, 그 무엇도 무섭지 않았다. 죽음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닐 때 두려워할 것은 별로 없다. 죽음이야말로 늘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겨지지 않는가.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면 그 밖에 두려워할 것이 뭐가 더 남을까? 이 세상은 아직도 내게 실제처럼 보이지 않았다. 저쪽 세상이 더 진짜 같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불편했다. 예를 들어 모두들 돈과 경제적인 문제로 지독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즐기고 감사할 만한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무척이나 많은데도 말이다. 그러면서 단지 돈을 위해 다른 모든 것, 사랑, 관계, 재능, 창조성, 개성 등등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즐겁지도 않은 일을 하느라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삶을 바라보는 그들의 방식이 내게는 틀려도 한참 틀려 보였다. 돌아가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늘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가장 중심에서 우리의 본질은 사랑이며 우리는 장엄한 존재라는 등의 많은 메시지를 임사체험 때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돌아가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살아라라는 메시지야말로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계속해서 울려 퍼졌던 메시지였다. 임사체험 덕분에 나는 현실을 바깥에서 보지 않고 내면에서 보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외부 세계를 진짜로 여기며 그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생각했다.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일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는 동안 나는 내 힘을 바깥 세상에 내주었고 나를 통제하는 힘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있었다. 내 행동과 기분, 생각을 외부 사건이 통제했다. 감정적인 반응이나 느낌은 실체가 없으므로 진짜라 여기지 않았다. 감정이나 느낌은 그저 외부 사건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관점을 지녔을 때 나는 내 삶을 만들어가는 창조자가 아니라 상황의 희생자였다. 병조차도 어느 날 우연히 내게 닥친 외부 사건이었다. 하지만 임사체험 후 나는 내 자신을
더 커다란 전체를 이루고 있는 신성한 일부라고 보게 되었다. 나뿐 아니라 전체 우주 안의 모든 것,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내가 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저마다 이 거대한 우주 그물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관이라는 그물망 속에 존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 속 특정 지점에서 내 세계는 그때까지의 모든 생각과 느낌, 경험, 관계, 감정, 사건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테피스트리이다. 내 테피스트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경험과 의식을 확장함으로써 내 세계를 늘릴 수도 있고 제한함으로써 그것을 축소할 수도 있다. 내 시야 안으로 무엇을 들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인가가 내 의식 속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내 테피스트리의 일부가 된다. 창고의 비유로 말하자면 내가 거기에 손전등을 비추는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신념 체계의 일부가 되고 나의 진실이 된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이 나의 테피스트리를 넓히고 내 삶 속으로 더 많은 경험, 더 멋진 경험이 흘러 들어오게 허용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전에는 한계라고 받아들였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것의 범위를 늘려보고자 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참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저 사회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데 불과한 신념 체계들의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부정적이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특히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부적절하다는 감정을 일으키는 신념들을 눈여겨 살펴보았다. 나는 나에게 물어보았다. 왜 내가 이걸 믿을까? 그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조건일 뿐이지 않을까? 전엔 내가 그 적용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것이 내게 참일까? 자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주입받고 배운 것들을 그저 계속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믿든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 바로 영적인 존재,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란 오직 자신을 사랑함으로써만,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가슴을 따름으로써만, 그리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함으로써만 얻어진다는 것을 난 알게 되었다. 삶이 목적이 없는 것 같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 본연의 모습에, 내가 이곳에 와 있는 목적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일은 내가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 텔레비전 광고나 신문, 대형 제약회사, 친구들, 문화적 사회적 신념 같은 외부 원천에 내 힘을 내어줄 때 일어나곤 했다. 과거에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답을 찾으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책을 찾았고 선생과 구루를 찾았다. 그들이 영원한 미제의 해결책을 들려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꼭 그랬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의 힘을 자꾸만 바깥의 누군가에게 줘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으로부터 보는 관점을 갖는다는 건 내 내면의 안내자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온 우주가 영향을 받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우주 그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체가 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행복하면 우주도 행복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이들도 전부 나를 사랑하게 된다. 내가 평화로우면 모든 창조물이 평화롭다. 바로 이런 식인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상황을 물리적으로 바꾸려 하는 대신 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본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불만스럽거나 할 때면 나는 내면으로 들어가 그 느낌을 먼저 들여다본다. 그리고 혼자 앉아 있는다든지 자연 속을 걷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며 고요하고 차분한 중심으로 들어간다. 나는 그렇게 할 때 외부 세계 또한 바뀐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걸 경험했다.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주 그물의 중심에 있는 나를 느낀다는 뜻이다. 바로 내 위치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중심이 곧 우리 모두가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그러니만큼 이 중심 자리를 가슴으로부터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하게도 임사체험 경험을 통해 나는 우리가 절대로 중심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린 다만 잠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중심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를 느끼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분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행복과 슬픔이 빛과 어둠처럼 음과 양처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떨어져 있다는 우리의 느낌은 한갓 이원성이라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원성의 환상 때문에 일견 분리되어 보이는 것들이 하나임을 보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중심에 닿아 있다는 것을 이를 꿰뚫어 본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만유의 중심, 바로 하나임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무한한 자리를 다시 한번 느낀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시간을 내서 나의 중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고 차분하고 행복해진 기분이 든 순간에 보면 힘들게 하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사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나는 아주 명료해졌으며 그렇게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남아있던 많은 문제들은 저절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이것이 삶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그저 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깨달았다. 바로 이것이 내가 임사체험을 통해 얻은 직접적인 결과였다. 그리고 이는 내가 거대한 우주 테피스트리의 일부이며 그것의 중심에 있다는 것, 나의 내면으로 들어감으로써 전체 우주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안대에 따르는 것이었다. 우리가 내면의 무한한 장소에 연결되면 병은 몸 안에 남아있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만약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다른 이들에게 가 닿아 그들을 고양시키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돕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과 이 행성도 치유하는 것이다. 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우리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다.